수요일엔 수요일엔 마태복음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의 기도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의 기도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우리 눈빛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눈빛으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구별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또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주의 기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 혹은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기도 문이 13절까지 이어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14절도 읽었고 15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읽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자마자 서둘러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덧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이렇게 이미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산상설교에서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요한일서 4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계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용서받고자 하는 그대로 타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용서받고자 하는 대로 용서함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의 기도, 용서받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기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테스트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혹은 유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사람의 욕망이 이중적이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럽니다. 비범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평범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 그래요. 남들과 같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은 남과 다르게 자기를 구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한편으로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의 가장 뿌리에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욕망 때문에 사람이 늘 흔들리는 존재가 된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아담과 하와의 눈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나무의 열매는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지요. 휘황찬란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욕망을 채우고 나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야말로 껍질만 남은 영혼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유혹과 욕망을 채웠는데 오히려 영혼이 껍질만 앙상하게 남겨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작용이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욕망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런 기도가 참 연약해 보이지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도 우리 청년들은 최소한 그런 기도는 참 연약한 기도 같습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시험에 마주해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젊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존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고 늘 새롭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도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주 기도 속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에 이 악에서라는 구절은 본래 아포투 포네로라는 말입니다. 이 아포투 포네로라는 말은 악으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의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명사로 만들 때 중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남성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성으로 만들면 악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남성으로 만들면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자, 악한 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악으로부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익숙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포트 포네루라는 말은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악한 행동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혹은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뜻보다는 악한 자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자의 소나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우리가 날끝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악한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여라. 왜냐하면 사람은 이 악한 힘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악한 힘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었지 그 악과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악의 소나기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혹과 이 악이라는 것, 이 악한 힘이라는 것, 이것이 강하고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혹과 악이 끈질긴 그만큼 우리들도 이 모든 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그야말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 빛이 밝아올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여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하고 꼭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세상에 넘어가지도 않고 오직 너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유혹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혹은 악을 만나는 그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날마다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과 악의 힘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만났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들을 더 아름답게 연단시켜 가기 때문이지요. 사실 시험을 당하는 일, 유혹을 받는 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건장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면, 유혹 속에 빠진다면 그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시험을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장 표준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혹뿐만 아니라 박해가 있던 시절을 성도들이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박해와 유혹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뭐라고 부를까요?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시험을 만났던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모든 욕망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힘겨운 것이고 때때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런 유혹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날 때에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정금처럼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나지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끝이 납니다. 이 기도를 교회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송영이라고 불러요. 이 송영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송은 칭송할 송자예요. 그리고 영은 영광의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칭송한다라는 뜻이지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칭송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저 옛날 구약 시대 때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때 회중들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응답하는 이 송영을 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기도문을 회중들이 다 암송을 하고 나면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은 사제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표 기도를 끝낸 다음에 성가대가 응답송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한 다음에 성가대가 하는 이 응답송이 바로 이 송영에 해당된다 그래요. 본래 교회 전통에는 보면 모든 예배에 이 주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주기도를 하는 전통은 왜 있었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모든 예배 때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에서 성찬식이 점점 생략되면서 그것을 대신했던 것이 주기도였다 그래요. 그러다가 개혁교회 전통이 오게 되면 주기도 대신에 대표 기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송영을 성가대가 따로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가 가지게 된 예배 형식이었다 그래요. 형식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든 기도를 다 끝마칠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 잔뜩 기도하고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끝마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다면 그 기도의 마지막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송영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도의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송영으로 마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법,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개인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영의 기도에는 또 다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송영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신앙의 결단도 함께 들어 있어요. 이게 왜 신앙의 결단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그 시절에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었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의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로마 제국이 막 형성될 무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라는 공화국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대제국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황제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8월달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달력에 나오는 1월부터 12월까지 속에 8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이 로마 달력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있는 그 모든 이름들은 신들의 이름이에요. 8월달을 이 아우구스투스의 달,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을 신격화 시키면서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로마 황제가 그야말로 신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의 영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저 지브랄타에서 예루살렘까지, 옛 스페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중해를 자기의 앞마당으로 하고 살았던 황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속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였겠습니까? 이 기도를 공공연하게 로마 제국 안에서 하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해야만 했던 기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세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마지막 성령,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아주 짧게 영원히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령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자의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 이 마지막 기도가 드려지는 그 모든 곳에서는 이 세계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들마다 이 세계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를 한다면 이 마지막 구절에도 끝까지 힘을 주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쭉 외워서 하다가 마지막에 휙 하고 해치우고 끝내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을 뭐로 끝냅니까? 아멘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보고 있는 말은 어떤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히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레고라는 말은 내가 말한다라는 뜻이고요. 히민이라는 건 너희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주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앞쪽에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제일 앞쪽이 아니라 끝에 나오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한 다음에
아멘이라고 끝내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도 참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 이것은 기도가 이제 끝났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기도가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도 이 기도와 함께 나의 삶을 그 기도에 참여시키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아멘은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가 아니고 사실은 삶의 출발인 겁니다. 기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라는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그것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요, 또 찬양의 시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답하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지요? 나도 그 찬양에, 그 영광의 찬송에 참여합니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나도 그 말씀에 나를 참여시키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지막 기도의 부분처럼 우리가 때때로 기도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혹은 찬양 속에서 우리도 이 아멘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아멘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열정을 담고 있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삶도 그곳에 참여시키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은 아멘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 아멘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와 함께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라는 이런 고백,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묵상하면서 더 깊은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가 빠진 주문처럼 우리가 읊조리지는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그동안 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기원합니다.